회방입니다. 대적의 회방. 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꽤 따뜻하고 참 좋았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좀 다소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비가 오기 전에는 날씨가 좋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표현인가 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 비가 오지 않고 따뜻하고 햇살도 좋으니까 날씨가 좋은 건가? 빨래를 하면 잘 마르니까 날씨가 좋은 건가? 우산 같은 것 번거롭게 챙길 필요 없이 가볍게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건가? 어쩌면 우리가 날씨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지극히 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대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산강이나 지금 저수지 같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린 농부의 입장에서, 화단에 이제 막 핀 꽃과 나물의 입장에서 저들에게는 날씨가 맑은 날씨도 좋다고 말하겠지만 어쩌면 비가 내리면 저들은 환호를 지를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요.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집신이 팔리지 않을 둘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이 팔리지 않을 큰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분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비가 오면 우산 팔릴 큰아들 때문에 감사. 비가 오지 않으면 집신이 팔릴 둘째 아들 때문에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건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느냐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가 있고요.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오늘 그리고 어제 비가 오지만 이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마치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어제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오늘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구나. 자녀가 등교할 때 우산을 챙기지 않아서 그때 비가 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집으로 오나 비 맞고 오겠네라고 걱정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고요.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때로는 예수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은 특별한 경우에만 오는 게 아니라 특별해서가 오는 게 아니라 언제고 고난은 올 수 있다. 언제고 어려움은 올 수 있다. 언제고 비바람은 칠 수 있다.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불시험이 오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눈 내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듯, 한여름에 소낙비 내리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듯, 좀 이렇게 내 삶에 뭐가 좀 이렇게 날씨가 좀 굳은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올 게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오랜 생활 7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죠.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일이 어느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단을 만들었죠. 제단을 만들어서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뭔가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 대적이 등장합니다. 대적. 이제 비바람이 치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 등장하죠. 성전을 재건할 때도 대적이 등장하고요. 나중에 느헤미야에 가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산발랏, 도비야와 이런 대적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길을 걸려고 할 때, 대적이 등장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대적이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올 게 왔구나. 비가 내리는 걸 전혀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듯이, 아, 그냥 대적이 나타났나 보다 라고 해야, 우리가 대적에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럼 대적이 좋아해요. 그냥 대적은 원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대적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이때 이 아수르의 이 에살핫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살핫돈이라는 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쓰는 겁니다. 강제 이주 정책. 그러니까 이 아수르 근처에 있는 메대, 또 뭐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여러 외국에 있는 이 포로들을 다 섞어버려요.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순수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헛갈리게 만들어버리듯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하와 사람인지 이게 스발와임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와서 요구한 게 뭐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을 공사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예,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제사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여러 이방신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기타 우상들도 다 섬기는. 그래서 스룹바벨은 2절에 이 제안을 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3절에 스룹바벨은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선을 쫙 그어버립니다. 뭐 고민해볼게, 기도해볼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겠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 공사하는 거 거들겠대요. 여러분, 이 성전을 공사하려고 할 때,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손을 거들겠다면, 손을 보태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한한 백성들의 숫자가 4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함께 가세한다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크게, 그리고 훨씬 더 여유롭게 공사는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제의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쪽수로 짓는 게 아니다. 성전은 숫자로 짓는 게 아니다. 성전은 금과 은, 물질의 양으로 짓는 게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물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기술적인 면에서도 경험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월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것을 딱 잘라내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원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라낸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회방을 하거든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체가 돼버리냐면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누구까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그 계획을 막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냐고요?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돼버려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공사를 했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공사는 한참이나 미뤄져 버립니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고 그래서 받아줬다면 훨씬 더 빨리 공사는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수룹바벨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은 숫자로 짓는 게 아니니까. 성전은 순결로 짓는 거니까. 자, 수룹바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뭐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 짓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왜요? 다윗의 열정이 부족해서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함께 성전을 지을 인부,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해서입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지 못해 라고 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죠? 다윗의 손에 뭐가 너무 많아요? 피가 너무 많아요. 자,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지을 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겠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과 은의 지원도 적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야채,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나름 거기에 대한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좀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피어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지만 먼저 안 받으신 게 있죠. 가인 자체입니다. 재물보다 가인 그 자체가 먼저 나가요. 이게 가인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재물을 들고 온 가인이 누구냐 하는 거. 가인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가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가인이 뭘 하지 않아요? 뭘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인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재물을 들고 온 양의 감동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들고 온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들을 다 가지고 오죠.
꽤 괜찮아 보이는 것들, 품질 좋아 보이는 것들,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갖고 와요. 사무엘이 가슴을 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재물의 양이더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재물의 상태더냐고. 내가 정말 신권으로 예물을 참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 손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전은 뭘로 지을까? 벽돌로 지을까? 대리석으로 지을까? 나무로 지을까? 시멘트로 지을까? 수룹바벨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성전은 세 가지로 지어요. 첫째는 순결로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믿음으로 짓습니다. 믿음. 자, 대적들이 하는 일을 좀 보시죠. 이 사마리아 대적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4절. 자,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했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렸다. 사기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돈이 떨어졌다고 죽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도는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살아버립니다. 오히려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성도는 언제 죽는가? 돈이 떨어져서, 건강이 떨어져서 죽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어요. 손 들고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손을 들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성전을 짓는 재료. 성전은 정말 뭘로 짓느냐? 쪽수로 짓는 거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오늘 스룹바벨이 말합니다. 순결로 짓는다고. 순결로. 그 다음 두 번째, 사기로 짓는 사기. 사기가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재료, 인내입니다. 인내. 자, 5절을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성전 공사가 멈춰졌는지 다리오 왕 고레스 때부터, 고레스,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 3년,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고 3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이제 이 공사가 멈췄다라는 건데, 예. 이 5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 공사가 멈추죠. 성전 공사가 멈춥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멈춘다고요?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가 대적들의 회방에 의하여 멈추어지도록, 잠깐 정지되도록, 잠깐은 좀 딜레이 되도록, 지체되도록 허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이 승리하도록 허용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공사하려고 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까지는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다리오가 즉위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공사를 재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에스라 5장을 보시면 바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쳤으면 다쳤다, 아이고 끝났네 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다쳤으면 다시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적은 있습니다. 비가 오듯이, 눈이 오듯이, 바람이 불듯이, 태풍이 치듯이 대적은 있습니다. 언제고 성전 지으면 사마리아 사람, 성벽 지으면 산발랏, 대적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요. 고난.
이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맞바람을 맞습니다. 역풍을 맞아요. 그럴 때, 왜 바람이 거꾸로 불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나로 하여금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고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대지에 얼마나 많은 이 꽃과 나무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